50장입니다. 50장 건영하러 신저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아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 1장을 어제 처음으로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제대로 좀 설명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으로 교회론, 특별히 그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사이는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만 넘기버리면 갈라디아서요, 또 한 페이지 넘기면 에베소, 이 분기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서 전도 언어로 보면은 엄청난 큰 차이, 간격을 두는 갈라디아서까지 로마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네 가지 그 성경하고 그 이후로 나오는 에베소서로부터 이제 9권, 빌레몬서까지에 되어지는 9권의 성경의 차이는 전도 어느 면에서는 엄청난 큰 간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하고 한번 접근을 하고, 그러고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다 이랬습니다. 전도 언어적인 전도자가 보는 이 교회의 어떤 구조, 교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죠. 왜 에베소서하고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다가오는 건데도 이런 큰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왜 여기가 교회에 대한 표현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느냐,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아주 우선 언어적으로 성량기다. 또 지난번에 갈라디아서까지는 이제는 그 전도 언어의 하나의 그 생성기 이제 시작되어지고 막 이러니까 막 부딪히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려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부터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이런 그 안정기, 또 어찌 보면은 여기는 이 훈련, 이 교육, 이런 형태로 우리 언어로 볼 수 있다라고 한번 보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1장에 나오는 언어들 중에서 특별한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안에서. 안에 이런 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그 안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안에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는데 그 누구 안에서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약 한 11번, 12번 가깝게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만 그 분위기가 확 틀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요 단어 때문에 확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그 어떤 참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그 1장에서 우리, 너희, 우리 하는 너희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넣어가지고 너희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너희라는 걸 넣어가지고 우리, 너희나 우리나 같은 뜻으로서 우리, 너희, 이것이 많이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너희라는 말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도 같이 우리다 이는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떨어져 있는 글을 읽는 그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나 동그룹, 어떤 부류가 똑같은 부류에서 거기서 뭐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듣는 거고, 내가 듣는 거고, 내가 이 소리 들으면 내가 듣는 거고, 이거 우리라는 거예요. 공감을 한다 그러나요? 안 그러면 공유를 한다 그러나요? 떨어질 수가 없는 이런 그 어떤 단위, 같은 그 취급으로 봐야 되는 단위, 우리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두 말이 에베소에서 읽으면서 그냥 읽는 사람은 그냥 예서로 읽지만은 이것을 조금 의미를 두고 좀 차이를 두고 읽으면요, 이게 크게 부각이 되어지는, 눈에 딱 드러나는 그런 그걸 우리가 보는데, 그런 단어가 있어가지고 갈라디아서나 이런 거는 지금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후서라는 로마서는 어떤 언어 자체가 막 지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막 팍팍팍 나가는 이런 주제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1장에서부터 에베소 1장에서부터의 그 분위기가 어떤 그 그룹을 이렇게 형성하는, 그리고 어떤 이렇게 자꾸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런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차이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앞에 거는 언어가 막 이래 만들어지는, 애들이 말을 배울 때 이 말도 했다가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애들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또 따라하기도 하고 옹얼거리기도 하고 지 혼자 하는 말로 막 툭 내뱉기도 하고 하는 이런 말에 처음에 시작되면서 앞도 뒤도 맞지도 않는 같은 이런 말들이 막 불불 나오는 이런 것처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는 표현되어지는 말을 추정을, 이 말 나오면 이 말이 나올 거라 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연상이. 사도 바울이 있는 깊은 내용을 현장적으로, 전도 현장적으로 막 뿜는데 우리는 그저 감탄만 하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나 하고 이런 거 있는데, 에베소서부터는 이제는 이런 것이 꾸준하게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존에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언어들, 그것도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언어를 다시 내뱉는 반복적인 언어, 그 다음에 그것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쓰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에베소서부터는 빌레몬서까지 9성경 자체를 안정기, 전도 언어의 안정기, 전도 언어의 어떤 교육 과정, 교육기관, 이런, 다시 말하면 전수, 넘기는 거예요. 다음, 우리 때가 생성한, 전도 언어를 생성한 사람이 생성한 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이 전도 언어를 내한테서 만들어졌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를 이제 어떻든 간에 모양 있도록 틀에다가 이어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요 에베소서에서 엿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넘기는 이런 구조를 하는 공동체들이 모이는 장소,
모일 수밖에 없어요. 넘겨야 된다 하는 이거 자체도 벌써부터 관계성을 가지고 너와 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넘기고 또 앞에 사람이 어떤 걸 썼다 또 전수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바로 교회라 하는 이런 부르는 어떤 그 호칭 이렇게 우리가 봐지는 거죠. 그것을 뭐 가정에서 모였던 안 그러면 뭐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되든지 간에 하는 이런 교회의 근본적인 이 어떤 구조, 왜 교회라고 불려야 되고 왜 교회가 이루어지고 왜 교회가 주어졌느냐, 왜 우리가 여기서 모이느냐, 모일 수밖에 없는 아주 타당한 어떤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이후로 교회가 나중에 창조되었지만은 불렸지만은 성경에서 신약에서 교회라고 불렸지만은 이 교회는 그 근원을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 아주 있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말이야 분명한 어떤 위치를 또 가지게 만드는 것이 교회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온 이 교회론, 에베소서 나오는 교회론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연결하는 예수님과 교회와 연결하는 그 구조가 이 꼴, 교회는 그의 몸이고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하고 이 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안에서라는 말이라든지 우리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개념하고 연결해서 계속해서 안에서 우리 하다가 이제 교회란 이름을 일단 노출시키면서 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란 말을 썼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어떤 해당적인 유대인들의 해당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도 언어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구조로 분리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한편으로는 뭐 헬라어라고 하는 어떤 그 첫 교회라고 하는 첫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뭐 불러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한다, 뭐 이런 어떤 헬라적인 내용도 물론 그 가만히 됐겠지만 우리는 지금 코이노니아 에클레시아라든 이런 어떤 헬라어에 대한 어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접근하는 것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이 언어가 너무 지금 평범하게 너무 지금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뭐 다시 새삼스럽게 에클레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어적으로 뭐 헬라어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식의 그것 갖고 접근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교회의 근본적인 어떤 당위성, 어쩌면 있어야 될, 불려야 될 분명한 이유, 그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어떤 연륜에서 이것이 표현되어지는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부르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비교가 아니라는, 이 비교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 이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모르고 그냥 뭐 툭툭 내뱉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걸 들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 아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내뱉을 때에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는요, 가슴이 탁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표현에서 잘못 쓰고 있다 싶으면은 그에 대해서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좀 끌리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언어를 제대로 쓰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즉 교회는 그의 머리라.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 몸을 비추어서 표현하는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이 표현이 2000년에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몸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처음 언어가 이 표현대로 강조를 하듯이 교회 몸이 그리스도고 머리가 참 예수님이시다 라고 할 때는요, 굉장히 이거는 어떤 지정이신으로 보면은 지정이신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걸 인격체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정말 지엽적인 이야기예요. 정말 이거는 참 그 정도밖에 안 돼? 할 정도예요. 너무 우리는 말이야, 지금도 뭐 병원에 같은 데 가봐봐요. 이 몸을 이야기할 때에, 의사들이나 이 몸을 이야기할 때에, 몸, 이거는 너무 피상적인 부분이에요. 분야 자체가. 아주 그게 핵심적으로 딱 찔러가지고, 이거는 뭐다? 하고 그 근거를 딱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굉장히 펌퍼짐한 내용이라니까. 펌퍼짐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으로 가버리면은, 이 표현은 그 의미 자체를 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인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냐,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어떤 위치냐, 뗄래야 뗄 수 없는 위치냐,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 몸의 중에서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분야로서의 머리, 이래 되어지는 거지. 지금 같으면은 머리라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머리냐, 이래 찾는 거예요. 눈까지가 머리냐, 태까지가 머리냐, 안 그러면 골수가 머리냐, 이렇게 부분 자체 부분에서 막 세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이 정보가 막 활발해져 있잖아요. 너무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어지간한 사람도 몸에 병들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체, 지체 부분을 지적을 해갖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이런 발달된 상황 속에서 머리라 하는 거,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그 구조가 2000년 전에서는 이 이상의 어떤 강조, 안 그러면 관계성, 더 깊게 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자기 몸이 아프면요, 몸 아픈 것에서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몸 아픈 것 때문에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파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아픈 사람이든지 아프지 않는 사람이든지 자기 인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겠나? 몸이 아프면 어떻게 아픈지, 지금은 한 사람 개인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책을 보고 다 뭐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문자가 발달되어 있지 않는 중에서 이 몸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가장 어떤 의미가 있고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요,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목 위다, 목 밑에다,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머리라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대치가 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어디까지냐, 이런 표현 자체를 할 수도 없고, 머리라 그러면은 모든 것의 최고의, 우리 몸에서 최고의 자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위치,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인체에서 도무지 떼가지고는 이게 어떤 인체에 대한 이 구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머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참 목을 배운다.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 같은 건 이제 목 배울 때 이런 상품도 주고, 로마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뭐 상대방의 그 머리를 배우고 목을 배우고 이런 것이 바로 머리하고 관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도 머리가 있다 없다 이 부분이에요. 목을 뱉다 뭐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그 사람이 죽은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는요 팔다리 하나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봐봐요.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즉 머리와 몸과의 그 연결해서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어떤 그 형상을 한 인간을 두고 표현하려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의 몸을 비추어 보는, 교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큰 산을 두고 뭐 엄청 어떤 큰 형상을 두고 저기 바로 저런 것처럼 교회다 이런 빅치라는 거, 우리 몸을 비추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연결을 하는 이 표현은,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우리가 표현을 통해서 본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하면은 가장 어떤 인상이 있고 깊은 연관성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몸이나 안 그러면 뭐 구조나 자기만 가지고 체험 갖고는 한 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에서 비추어서 지금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어가, 전도 언어라고 하는 어떤 모임 자체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것이 서로 간의 교제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볼 때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형성되어지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하나로 되어지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개념을 이제는 우리한테 심겨주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서 나타내는 것이 사람으로서 사람 자신을 두고, 내 자신을 두고 항상 연결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을 두고 항상 연결해 볼 수 있는 교회, 이 내용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것에서 왜 사람의 몸을 비교했느냐? 당시에 쓰고 있는 언어들 중에서 빈약하고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몸 자체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완벽한 표현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이 몸이라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나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 표현에서 교회를 썼다.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참 이런 표현을요 쓸 수 있었다 하는, 또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뭐 머리, 몸 이런 두고 지금은 너무 광범위하게 써가지고 애들도 머리라 하면 알고 집으면 알아요. 애들도 몸 하면 알아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의 애들이나 어른들이 2000년 전에 그럴 때 머리와 몸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하고는 전혀 의미가 틀리고 개념이 틀리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이 지체를 하나의 지칭할 수 있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것도요 대단한 발상이다. 교회와 연결시킨다는 이것도 대단한 어떤 참 발상이라 보고, 요 교회에 대해서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교회론을 이제 앞으로 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제 좀 개념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몸이라 쓰고 머리라 쓰고 하는 이거 자체에 대한 이 어떤 의도, 또 이렇게 쓴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이것 자체가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직접적으로 몸이 되어지고 몸이 있고 머리가 있는 이것 자체와 더불어서 교회를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단히 지금 이 접근법이요, 이 표현법이 대단하게 참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인간적으로 뭐 생각해서 야 저거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가 아니고, 과연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적절하게 또 시기적으로 이 지금 시대에 만약 표현했으면 예사로 들을 거라. 그런데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자체가 이게 참 너무너무 뜻밖이고 고맙다 라는 우리가 찬사를 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념적으로 좀 더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먼저 21절부터 쭉 나옵니다만은 22절, 23절이 좀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딱 모아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이 뭐냐니까, 개인이 볼 때는 이 개인으로서 몸이고 머리로 보는데 이 개인을 단순한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만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만물. 한 개인에게서도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머리와 몸이 있는데, 이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속에 만물하고 연결해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면서 또 전체 만물 속에서 이 교회의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22절, 23절에 아주 나타나는 내용인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에요. 표현. 어떻게 보면 전도 현장적인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르게 23절은 또 다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2절과 23절은 같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서 일부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머리와 몸을 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의 기능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만물 속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론이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머리와 몸을
별도로 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보는,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그쪽으로 막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다, 우리 몸에서 머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참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분리가 된 몸과 머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시키는 그 내용이 교회고, 그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두고 누구든지 이것을, 교회를 인식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머리와 몸의 구조로 된 우리를 하나의 이원화시킨 표현법이지, 머리와 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몸은 우리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2절과 23절은 교회가 만물 가운데서 나타내야 될 교회의 기능, 그 두 가지를 크게 표현하고 있다. 요래서 머리가 있고 요래서 몸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원화시키려고 하는, 몸은 그리스도고,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머리를 또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구분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 돼요. 표현을 강하게 인식을 시키고 절대 뛰놀 수 없는 어떤 분명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붙이려고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서 만물이 바로 교회로 말미암았다,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려 하는 것이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화되어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머리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서의 그 위치에서 만물을 복종하려 하는 것이 있고, 또 교회는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교회의 기능, 이 두 가지로 봐야지 어디가 먼저고 우선이고 어디가 차선이고 하는 그 차별을 하려고 몸과 머리를 따로 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에, 이 교회론의 중요한 기초이기도 하면서도, 이것을 두고 우리가 교회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런 기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일과 후발적으로 뒤로 밀려야 될 위치, 이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예요.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몸과 머리를 따로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기능으로서의 교회, 머리의 기능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 가운데서, 또 교회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이런 만물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를 두 가지에 구분되어지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접근하는 이런 어떤 의무,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로 봐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어떤 삶을 나타내는 것이 이 교회의 어떤 표현의 바른 내용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표현을 하는 내용에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근본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령님의 섭리로 의해서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몸을 만드신 하나님, 머리를 만드신 하나님, 몸이 중요하고 머리가 중요하지 않다, 머리가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어떤 차별을 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성령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섭리를 통해서 주관하고 여러 가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으면 만물 가운데 인간을 특별히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인간을 만드시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기초가 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어떤 이 전도하는 이런 무리들, 성령복음 5장 42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게 쉬지 않는, 그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교회라고 하는 어떤 틀을 갖고 부를 때에 이 자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화되어지는, 지금 현재 있는, 눈에 보이는 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내가 몸을 움직일 때나 머리로 생각할 때나 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요 내용의 흐름 자체에 만물과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있다는 그 자신을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를 지금 교회라 하는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단순하게 좀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 언어 속에서 이 교회의 위치가 없고 교회 역사가 없다. 긴 이야기 자체를 이 속에서 다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감, 현재감, 몸으로서 우리와 같이 나타내는, 머리로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의미를 두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지, 그런 것을 하나의 모이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라 하는 이 부름을 통해서 만물 가운데 현재에 현존해가는 우리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더불어서 나타내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이제 오늘은 다 못할 것 같은데 아마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관계성에서 만물의 위치가 있고 내 몸을 가진 내 위치가 있고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조합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머리로서 생각하기 위해서 머리 부분은 예수고 몸은 그 아내로서 교회라 부르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개인, 그 활동하고 있는 개인의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고 있는 이 내용 자체가 바로 이 만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단순한 공간적으로 어떤 형태적으로 어리번쩍하고 좀 어리하고 출입구가 어리하고 화장실이 참 현대식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교회라 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벌써 만물을 지배했는단 말이에요. 만물을 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 개인이 그 속에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알려지고 내 자신이 또 나타나게 되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있는 교회, 기능이 있고 어떤 위치가 있고 분명한 존재여서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이런 표현이 강조가 되어지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교회에 대한 이 접근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언어를 쓰게 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기본적인 틀, 이런 내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교회론을 한다, 교회론에 접근한다는 자체도 어떤 언변을 하는 보다도 결국은 전도자의 시각에서의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런 교회의 이런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
내가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어떤 행동적인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참 다양하게 분類될 수많은 단체들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주로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이 교회를 알리는 전도하는 또 민족으로서 전 세계에 쓰임받기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